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제가 본문을 넘기면서 실수해서 세 절을 제가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되어 섬기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게 하겠습니다. 예, 잘 되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산상수훈의 세 가지 가르침 중에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마음을 지키라. 두 번째 시간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다음번에는 하나님께 구하고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세 가지의 주제로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아닙니다. 지난번의 말씀 잠깐 또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의 제목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였는데 5가지의 주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줄이면 너희가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고 많은 율법 중에서 왜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이렇게 5가지 중에서 이렇게 채택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이 살인이 단순한 살인하지 말라의 명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폭력의 요즘 말로 하면 이 끝판왕이 바로 살인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폭력을
예수님께서 함께 지칭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폭력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에 이런 폭력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셨는데 그래도 이러한 폭력이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아니하고 율법적으로 받고 또 자기의 편한대로 또 이익대로 유익대로 삼으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폭력으로, 더 큰 폭력으로, 또 종국에는 살인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살인하지 말라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형제끼리 또 너희가 있는 공동체에서 서로 화목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폭력, 또 모든 불의, 또 하물며 살인까지 이 모든 것은 바로 화목하지 않는 데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대할 때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폭력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폭력들 우리가 안 지키고 안 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사실은 우리를 잘 제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화합니다. 그러면 나쁜 말이 나갑니다. 불화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행동이 나갑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행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또 폭력적인 방법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끝은 어디입니까? 살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모든 전쟁과 또 불법한 이런 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그 이면에 바로 불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살인하지 않고 또 폭력을 행하지 않고 또 화목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데,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화목할 뿐만 아니라 또 나라가 나라를 더불어 화목해야 되고 또 민족이 민족을 더불어 화목해야 되고 또 사상과 사상이 서로 교류하고 화목할 때에 그때 우리가 이와 같은 진정한 폭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또 단순히 간음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음은 여러분 모든 탐심의 끝판왕입니다. 여러분, 탐심의 끝판왕이라 하면 우리는 이렇게 돈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돈도 많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저지르는 죄보다 사람에게 저지른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탐심의 대표성으로 바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도 사실은 간음의 의미를 넘어서서 모든 탐심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이 탐심으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탐심하지 말라는 명령만 바라보고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참다가 더 크게 폭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도박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도박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처음에는 자기도 안 하겠다 합니다. 자기를 엄청나게 누릅니다. 그런데 그 도박에 중독에 빠지니까 도박을 다시 할 때는 이 엄청난 눌렀던 자아가 이 폭발하게 되면서 더 큰 몰입과 또 더 큰 큰일을 저지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박은 여러분 낫으로 손을 잘라도 또 하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안 한다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원인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탐심입니다. 그 탐심을 우리가 제거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탐심들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향해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하지 말아야지 또 내가 죄를 졌다 이렇게 나가면요, 정말 너무 안타깝지만 그 죄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씻어주셨고
그 죄 씻음의 은혜가 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날 것이다. 믿고 담대하고 자유하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 주변에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계속 기도할까? 그런데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겁니다. 그 회개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단순한 회개를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셨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때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지 말자가 아니고 이제는 됐다. 하나님 은혜 됐다. 내가 자유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생긴다면 그때 바로 이 탐심이 그치게 되고 또 죄악이 그치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탐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탐심을 품지 말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 컨트롤하고 제어하는 가운데 이러한 죄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이렇게 제가 함축적으로 얘기하면은 맹세를 지키라 이렇게 구약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옛사람에게서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여러분 맹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범하는 오류가 언어에서 이 부정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앞에 있던 전제를 모두 다 부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논리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정 언어는 앞에서 전제한 것을 보완한 의미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요, 맹세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또 맹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맹세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했을 때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서 관계는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유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맹세하는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제가 지난 시간에 한 가지 방법을 또 성경에서 찾아서 얘기해 드렸지 않습니까? 서원을 잘못하거나 또 맹세를 잘못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또 그것을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런 부담이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나오고 서울대 수학교육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지금은 연락이 안 되는데요. 예전에 또 서울의 어느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이른 나이에 이제 초빙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박사 논문을 쓸 때 그때 이제 대구에서 저하고 잠깐 만나가지고 수학 교육학위 논문인데 철학 논문을 또 수학 교육의 철학 논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잠깐 의뢰가 와가지고 제가 봐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개혁교회 다닌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일찍이 30대 초반에 장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한 신학적 지식이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마어마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자신은 개혁교회를 위해서 신학적 논리들을 수호하도록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질문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개혁교회의 신학이 틀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니까 이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는 개혁교회 신학에 대해서, 이 개혁 신학에 대해서 완전한 신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평생을 삶을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미 지났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해야 되고 내가 아는 지식도 틀리면은 틀리다고 수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도 논쟁하면서 상당히 오랜 동안 신학에 관해서 친구로서 이제 이렇게 논쟁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을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신학에 빠지면요 성경 말씀이 눈에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 세세한 말씀들을 놓치게 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인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들을 잘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맹세에 관해서 아주 조심해야 되고 될 수 있는 대로 안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맹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약속은 평생 생명을 다할 때까지 지켜야 되는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칫해서 맹세를 잘못하고 또 서원을 잘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잘못했을 때에 또 그것은 본의 아니게 정말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해서 옳은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그때 우리가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좀 이렇게 좀 부풀어 있는 마음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차분하게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는데 너희는 고도까지 내어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이 율법은 진짜 갚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갚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도저히 갚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이 율법은 뭐냐? 서로 용서와 화해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은혜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서 용서와 화해로 서로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율법을 대할 때에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우리를 원망하는 자들, 또 우리를 욕하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서 서로 간에 불화를 가지지 말고 하나님 주신 선한 믿음의 이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이와 같이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참된 용서와 화해가 나타나게 되고 또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상에 사실 나쁜 사람이 없더라고요. 뭐 오죽하면은 이게 그 옛날에 그 지존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솔직히 이제 나쁘게 안 보이더라고요. 어떤 건 나쁘냐? 이런 사람들이 불우한 환경에 내몰려서 정말 세상을 비관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죄악된 세상이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라도 그런 위치에 섰으면 똑같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에 정말 그때 이해하는 마음과 또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과연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모든 사람이 다 선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또 사단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좀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있고 또 때로는 마음이 안 좋을 때에도 그때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 마음속에는 선한 것이 있을 거야. 그러나 단지 정말 이 마음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저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제가 바로 그렇거든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는 서로를 해봤자 아무 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공격해봤자 같이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망하는 길이거든요.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선하게 생각해주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좀 부당해도 좀 이렇게 들어주고 또 내어주고 이 거듭까지 내어주고 하면은 그때 우리가 참된 이해와 용서와 또 사랑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옛사람에게 준 율법, 다시 말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들었으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옛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옛사람. 이 율법은 너희가 옛사람에게서부터 들은 것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옛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정신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사고로 과거를 재단하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100년도 안 되는 역사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정말 3, 40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떤 환경이 있었습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뭐 이렇게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이게 여순 반란 사건이 국가 전복 세력도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대학교에는 뭐 경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렇게 탱크가 두르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 시대 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뀐 겁니다. 이해와 또 사람의 수준들과 또 생각하는 것들과 그리고 언론이 제시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충분히 수용하면서 굉장한 뭐 인권이나 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 시대와 과거 시대는 다르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시대와 뭐 3,000년 전에 성경의 구약의 시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의 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였냐면 이 정글입니다. 야국 강식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누가 간섭할 사람이 없습니다. 한 민족이 한 민족을 몰살해도 그냥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 일입니다. 누구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계가 2000년 전, 3000년 전 뭐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대 민족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겁니다. 거대 민족의 그 밑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들어가게 하셔서 놀라운 일입니다. 뭐 300만 명 가까이 그렇게 엄청난 인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야곱 강식의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애굽의 종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지 않았으면은 그냥 민족이 조금 커가다가 주변 민족에게 전쟁을 일으키고 당해서 그냥 아마 다 몰살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지만요. 그러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백성이 이 광야에서 만난 민족들과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야말로 그냥 야국강식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정글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시되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이 백성을 통해서 나타나신 일들을 율법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뭐냐? 유대인들이 서로의 지파들을 사랑하고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대적하는 자들은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물리치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몰살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정의는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에 특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브온 민족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유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다 듣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과 이렇게 조우했을 때 그때 기브온 민족은 이스라엘에 편입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다 듣고 그의 기적을 다 보고 그의 능력을 다 알고 난 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할 때 이것은 단순한 사람들과 사람들의 사이에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의 역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공의와 또 정의를 나타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심판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육체가 다 죽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여서 죽는 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을 너희들이 대적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주시는 것이고 구약에는 이 헤렘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나타내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또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또 정착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나타낼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옛사람에게 준 율법, 그 율법을 너희들이 바라볼 때에 그 율법의 정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율법의 정신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 민족을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 문제기 구원받는 겁니다.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복종하고 같이 구원을 누리고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역시도 다른 말씀 같지만 결국은 동일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지난 말씀과 같이 5가지의 주제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행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이 율법을 또다시 잘못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동일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 정신을 얘기해 주셔도 또 똑같이 율법주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6장 1절에 말씀한 것 같이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게 됩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또 율법주의가 나타난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게 되므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행하냐면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서 온갖 폭력을 다 행사하는 겁니다. 온갖 괴롭힘을 다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 끝은 또다시 살인입니다, 여러분. 보복에 보복, 그 다음에 되갚음에 되갚음. 그렇게 하다 보면요, 결국 살인뿐만 아니라 온 민족이 그냥 전쟁에 휘말리게 되게 되는 겁니다.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 때문에, 이 율법주의 일 때문에 또다시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탐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니까 간음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그 끝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취하면서 탐심 가운데 놓여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께서 맹세를 하지 말라 했는데 이 맹세를 하지 말라 했는데 이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는 이 맹세를 한 것을 지키지 않든지 또 만약에 이 맹세를 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대로 도망하게 되든지 아니면 또다시 범죄하게 되든지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이로 누는 누로 갚으라 하였을 때도 그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 마음에서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겉으로만 용서하면은 결국에는 그 용서가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또 보복 범죄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법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사회에 나와서도 서로 보복하고 또 서로 범죄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연장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주의를 벗어버리지 않는 한 결국은 이 가르침이 헛된 가르침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또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명심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더하여서 의롭게 여기는 것을 행할 때에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라.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여기는 것,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뭐 한 5가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리했다면은 이 의롭게 행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이 율법에 이르는 모든 것을 통칭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의롭게 행하는 것, 그것을 행할 때에는, 다시 말해서 율법을 행할 때에는 사람의 시선을 기준 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요, 이 사람만 안 보면 되지 않습니까? 안 보이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나팔을 불지 마라. 또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 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게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제할 때에 또 기도할 때에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이 많이 보이는 곳에서 선행을 행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알리는 사람들이 무엇이 또 잘못됐겠습니까? 좀 알리고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 끝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또 사람의 시선을 신경을 쓰고 또 사람에게 만족시키려고 하는 모든 의롭게 여기는 것들은 결국은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악한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악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도 선한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대로 다 적용됐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능력을 나타내고 아무리 거리에서 기도를 많이 해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기만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의에 도에 이룰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재차 당부할 때에 바로 이러한 의롭게 여길 만한 일들 할 때, 의로운 일들 할 때에 마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자신마저 모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면 많은 부분을 안 해도 됩니다. 정말 많은 부분을 안 해도 됩니다. 뭐 헌금도 마찬가지고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요, 교회도 안 나옵니다. 뭐 헌금도 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는 것을 스스로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상을 다 받은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 앞에서 행할 때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히 의로운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또 자신의 덕이나 공로를 쌓기 위해서 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기도의 문제와도 연관시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는 어땠습니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여러분 회당에 나가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자리 있지 않습니까? 가장 앞자리 또 사람 많이 보이는 곳에서 거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큰 길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거기에서 또 자리를 잡고 이렇게 서서 아마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일이 자기에게 교만과 죄악의 길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뭐 칭송을 해주고 또 지켜 세우고 이러니까요. 제가 마치 기도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 막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요즘은 제가 방언 안 하지만 막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런 기도가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막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놀라운 영광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고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그런 신앙의 경험입니다. 저는 철저히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불편한 말씀이 있어도 사실 교육자들이 좀 이렇게 꺼리거든요. 이 말씀하면 시험 들 거다, 또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또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은 또 믿음으로 그렇게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이와 같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기도할 때에 오늘 성경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걸 좀 정확하게 하면 외국어처럼 또 외국인처럼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하겠습니까? 거기서 아마 1시간, 2시간도 아니고 3시간, 4시간까지 서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누가 시키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 말이 끊이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사람들이 못 들을 정도로 격렬하게 기도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줄 것이다, 자기를 대단하게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기도할 때에 많은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내주시면요, 우리는 직장 다 팽개치고 기도만 해야 됩니다. 하루 이틀 뭐 상관없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마디 말로 기도하면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1시간 기도하면요, 뭔가 나한테서 뭔가 기도의 능력이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기도해도 모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나한테서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는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사람에게 보인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막 끝까지 막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들어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주기도문이 소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을 제가 이 헬라어로 한번 직역해서 한번 번역해 봤습니다. 이 참고만 했으면 좋지 싶은데 앞에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한 번만 읽겠습니다. 그냥 한번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 안에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됨을 받으소서. 당신의 통치에 속한 것이 임하소서. 이와 같이 하늘 안에 더불어 땅 위에 당신의 원하는 것이 생겨나게 됨을 받으소서. 본질적인 우리의 빵을 당신이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리고 우리의 빚진 것을 우리에게 당신이 풀어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또한 우리의 빚진 자들에게 우리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노력하는 것을 향하여 당신이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다른 방식으로 해로운 것에게서 우리를 당신이 풀어주소서. 갈로 하는 부분, 왜냐하면 영혼들을 향하여 당신의 통치와 실현과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번역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갈로 친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초기 성경 번역본에는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의미가 중요하거든요. 그 1800년 후반대에 대량의 사본이 발견되는데 그게 이제 초기 사본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없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여기서 갈로 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성경에 없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99% 이상 됩니다. 그런데 만약을 대비해서 갈로를 쳐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 초기 성경에는 없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대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사실은 성경에 없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되는 겁니다. 이걸 완전히 빼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로 쳐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 받은 자들이 이 예수님의 사해 주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흐리지 않도록 이것에서 우리를 풀어주소서 하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이은 14절 15절에서 너희가 빚진 자들의 모자란 것을 보내준다면 또한 하나님이 빚진 자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가득 찬다면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반대로 15절 말씀에 용서하지 못한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모르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이해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용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조건부가 붙었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용서의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함입니다. 그러므로 연이어서 이제 금식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할 때에 오늘 본문에 16절부터 19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금식할 때에도 이때에도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너희 노력으로 뭔가 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너희가 용서 안 해준다고 해서 하나님 용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용서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금식할 때에도 너희가 슬픈 기색을 띠고 흉하게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금식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모를 단정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는 어떻게 합니까? 금식할 때 제대로 금식합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또 자기를 막 흉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스스로 막 이렇게 건강의 위험까지 내몰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자의 특징입니다. 끝까지 노력해서 죽기 직전까지 기도합니다. 근데 그래도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그 자체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바로 우리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전에 로마교회 가르침대로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올라갔냐면요, 피가 막 철철 흐를 때까지 막 이 무릎이 다 진흙이 질 때까지 그렇게 해서 한 계단 오를 때 주기도 모이고 한 계단 오를 때 주기도 모이고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계단을 올라갈 그때에 로마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렇게 하면은 연옥에 있는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을 연옥에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피를 철철 흘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계단을 올라갈 때에 마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루터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계단을 올라갈 때 그때에 로마서의 말씀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을 통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용서합니까? 여러분, 용서하면 우리가 사람이 회복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이 땅 위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끝은 우리의 탐심의 끝이 아니라 바로 감사의 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목사님께서 요나서 2장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저는 굉장한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요나의 기도거든요. 기도 진짜를 딱 보게 되면은 요나가 나같이 불순종한 종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니 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니 구원은 주께 속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또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2장.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탐심의 끝판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일들로 마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기도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그 기도의 끝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또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요나처럼 구원받은 겁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다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온전히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을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놀라운 은혜의 가르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든 죄 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것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